안녕하세요. 김충성 목사입니다. 오늘 땡스기빙 날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네요.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고 계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백은 96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가 200 성경 읽기 가이드를 통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피는 여정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중 마지막 책이자 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요. 앞으로 2주에 걸쳐서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66권의 성경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면서 아마도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손꼽힐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은 묵시문학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많은 해석과 주장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이단들은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가장 좋아하지만 반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들, 숫자, 환상, 이것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또 설명을 성도님들께 쉽게 풀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성도님들 역시 다른 성경은 몰라도 이 요한계시록은 참 묵상하기 어렵다, 묵상하기 꺼려지는 그런 성경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요,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몇 가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무엇인가입니다. 장르는 문학 양식의 갈래를 뜻하죠. 이 글이 어떤 종류의 글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에 따라 그 해석 방법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우리가 신문 기사처럼 읽지 않죠. 소설을 역사책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르가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또 해석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또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적 이야기를 적은 내러티브가 있고요. 시편과 같은 시문학,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문학, 또 바울의 여러 서신들, 이처럼 다양한 장르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바로 그 각각의 장르에 맞게 우리가 해석의 눈을 가지고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서 언급했듯이 보통 묵시문학으로 분류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계시록은 세 가지의 장르가 이 책 한 가지 안에 모두 포함되어 녹아져 있는데요. 이 장르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장르적 특성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특징을 지닙니다. 예언서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떠오르시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서들, 본문 1장 3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특징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묵시 문학의 장르적 특성을 지닙니다. 영어로는 Apocalypse Literature이라고 하는데요. 본문 1절에 계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Apocalypsis라는 어원에서 그 문학적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이 장르는 당시 1세기 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장르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니엘과 에스겔의 일부분이 이러한 묵시문학의 형태를 일부 취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묵시문학은 예언서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묵시문학은 미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집중하여 이야기하는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는 장르이고요. 또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이 꿈, 여러 상징,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 계시의 말씀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여러 상징들, 그것들을 통해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묵시 문학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마치 이 내용이 그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비디오가 재생되듯 기록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저 상징으로만 생각한다면 바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본문 1장 4절에서 7절은 전형적인 그 고대 편지 양식을 취하고 있죠. 마치 바울의 서신서의 앞부분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도 줍니다.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까지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계시록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도 서신서의 끝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끝이 나죠. 이러한 서신서적 특징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장과 3장 7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편지는 마치 요한계시록 전체를 축소한 미니어처와도 같다라고 닥터 크루거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책 전체가 교회를 향한 편지이고 7개의 개별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후에 기록된 여러 환상들, 상징들 역시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에게까지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장차 다가올 큰 환난과 또 그것을 통과할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기억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크루거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책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궁극적인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시문학과 서신서의 형식을 취한 예언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오늘 본문 3절에 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하냐? 바로 때가 가까웠다. 7절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 이렇게 주장하죠. 자, 언제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십시다. 이러한 주장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데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그분이 부활하사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니신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와 수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 악인들이 득세하며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모두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두 가지 주제에서 단연 돋보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이 땅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최후 승리를 나타내실 것임을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읽고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삶의 이 목적지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승리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사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